에스더서를 이제 보는데요. 에스더 시기는 에스더서의 시기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 때였다. 기원전으로 보면 486년부터 464년 22년간을 페르시아를 다스린 왕으로 페르시아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하스웨로고 세계사에서는 헬라어로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그 시대는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왕위에 올라 제3년에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이제 어마어마한 잔치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다스린 땅은 인도로부터 구습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일부, 인도에게는 서쪽이겠죠. 그리고 동유럽 또 동아프리카까지 어마어마한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그 역사를 이어온 지금의 나라는 이란입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가 어마어마했던 것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도에서부터 지금 이란, 페르시아 그 당시에 다 점령했으니까요. 바벨론을 다 점령하고 온 그런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컸냐면 127지방, 그러니까 이 각 작은 나라들, 각 지방이 미국으로 말하면 주, 우리로 말하면 도 아니면 나라 크기까지가 127개 지방, 127개 나라를 점령해서 다스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잔치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왕이 된 지 3년 만에. 왕이 된 지 3년 만이면 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 나라를 다 정복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 페르시아에는 그 이스라엘에는 이 다윗처럼, 우리나라에는 그 광개토 왕처럼 땅을 넓혔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웨로의 아버지, 바벨론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으로 알려진 다리우 왕 때 정복 정쟁으로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웨로는 3년 만에 이 잔치를 벌입니다. 저 인도서부터 이 구스니까 그 이디오피아까지 다 각 지역에서 오라 그러는데 하루에 올 수 있습니까?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여기저기서 이제 몰려들면서 이 사람은 잔치를 6개월, 180일을 했다니까요. 6개월을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잔치는 성경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만든 나라는 아니지만 그걸 좀 과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부함과 4절을 보면 나라의 부함과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왕이 된 지 3년 만에 각 지역의 지방관 또 장수들, 각 지방의 귀족들, 지방의 호족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3년 만에 이렇게 다 불러 모아서 대대적인 잔치를 하면서 6개월 동안 각 지방의 지방관들, 장수들을 불러올 때는 이유가 있겠죠. 봐라, 이 페르시아의 수도를 봐라. 이 페르시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역사에 다 찾지는 않고 있지만 또 그런 힘도 이란이 지금 없기 때문에 하나씩 밝혀지는 것을 보면 독일의 역사학자들이 밝힌 거 보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는 것을 아직 열어보지도 못한 그런 그걸 다 밝히지 못한, 그러니까 그걸 다 밝히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근데 이란이 아직 그런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 왕권을 왜 자랑했겠어요? 이 나라의 혁혁함을 왜 자랑했겠습니까? 3년째 되는 해. 사실 아버지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토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토를 올리고 있었는데,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고대 역사에 제국들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라고 들어봤죠.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게 이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게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음이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이 헬라 제국은 이제 그리스입니다. 헬라는. 그리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나라가 제국을 이루었을 때 이 그리스, 헬라, 이 마게도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크네.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을 밟고 올라섰던 나라이기 때문에 제국이 올라오는 힘을 압니다. 그래서 이 헬라를, 이 헬라 제국, 이 마게도냐를 밟아야 되는데 밟기 위해서 아버지가 전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공격하러 나섭니다. 그런데 패배를 합니다. 어디서? 마라톤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라톤의 한 병사 막 달려서 아테네에 도착해서, 아테네는 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했으니까. 우리 이겼대요. 우리 이겼어요. 하고 죽었죠. 그 거리가 42.19. 그래서 생긴 게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유래가 된 겁니다. 마라톤 경기가 유래가 된 거죠. 이 전쟁에서 패배한 아버지 다리오 왕,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복수하겠다. 그 힘을 키우는 것인데, 이 자기가 제국을 이룬 게 아니고 정복 전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되지만 두려움은 너무 큰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닌데, 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데. 그러나 이 나라는 어떤 나라야? 127개 지방의 지방관들이 있고 장수들이 있고 호족들이 있는데 이들만 도와주면 돼. 그래갖고 왕이 된 지 3년 만에 하나씩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6개월 그들의 비위를 다 맞추면서 우리 함께 하자. 쳐버리자. 우리 승리할 수 있다. 저 헬라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치자. 그러면서 비유를 맞추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비유를 맞추는 것은 사실은 진짜고요. 겉으로는 자기의 위엄을 자랑합니다. 뭐 나 힘 있어. 봐라. 여러분만 도와주면 이긴다. 그런 힘. 사실은 그렇게 과시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진짜 아수레가 강했다면 힘을 키웠을 겁니다. 호족 도와 하면서 힘을 키웠을 텐데 이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를 칠 계획을 했지만 그 힘을 쓰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잔치로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잔치를 열면서 각 지역에 오라고 이 나라의 위험을 보라고. 우리 마음만 먹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했겠죠. 잔치를 벌여 당신 대접할 테니까 오라고 하면서 과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 잔치는 특이한 게 많았습니다. 6개월, 180, 무슨 잔치를 180일을 합니까? 그것도 127개 지방, 저 인도에서부터 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까지 다 불러 모으는 잔치를 한꺼번에 거리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 127개 지방의 장수들, 귀족들이 왔으면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할 수 있습니까? 한 번에 못하죠.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면서 오셨냐고 하면서 또 내 힘을 과시하면서 이 잔치를 하면서 왕의 부함과 위엄을 혁적하게 드러내면서도 나 도와라, 나 힘이 있지 않네, 봐라, 이러면서 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보이고 강한 힘을 손에 줬고 제국을 쥐어줬고 힘을 줬으니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잔치죠. 근데 이 잔치는 무엇이 특이하냐면 이 잔치에 무엇은 대화가 오고 갔는가, 어떤 행사가 했는가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것을 먹었는가에 대한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위용을 자랑하고 힘을 과시했고 유일하게 등장한 게 무엇이냐면 7절, 8절에 보면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금잔으로. 다 금잔으로 돌립니다. 왕이 이렇게 힘이 있어 풍부한 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주가 한이 없었다. 최고의 포도주로 대접을 합니다. 이 최고의 포도주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술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또 8절에 보면 왕궁에서 먹는 이 술은 마시는 법도가 있는 것인데 다 없앴어요. 마음껏 드셔라. 그러니 왕궁에서 준 포도주니 얼마나 값비쌌을 것이고 얼마나 좋았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 이 왕궁의 궁녀들 수많은 여인들과 얼마나 흥겨웠겠어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궁에 마시는 법도도 없었고 마음껏 마시게 합니다. 왜 이런 잔치가 벌어졌을까? 이 일로 무슨 일이 있기에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삶을 살기 때문에 놓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이 들면 너무 힘들어. 고난이 너무 세. 그러면 이 고난이 찾아온 문제에 집중하거나 고난을 이루게 한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왜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일까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용하셨을까입니다. 왜일까? 이런 일은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살면서 놓치는 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사가 힘들다 보니 세상사,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이 믿고 이 상황이 문제가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왜일까를 놓치고 왜일까를 연결시키는 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놓치면 죽을 일밖에 안 남습니다. 벼랑 끝에 선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속에서 문제가 커 보이고 사건이 커 보이고 그 문제를 나에게 괴롭힌 사람만 거기 보이면 절망만 남습니다. 벼랑 끝에 선 인생으로서 고통만 남고 괴롭기만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항상 왜일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왜 이런 일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문제, 사건, 사람만 크게 보이면 절망만 보이고 나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으면 복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하면서 신앙생활에 신앙의 무용론이 나옵니다. 꼭 믿어야 되나? 믿어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신앙의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믿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기만 해야 되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왜일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거기서 기도하게 되고 해답이 보이는 거 하나씩.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왜일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인 부모는 자녀들 중에 인생의 위기에 놓인 자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아프지. 제가 너무 힘들지. 인생이 그 자녀가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더 어떻게 하면 돕지? 그의 삶을 어떻게 개입해서 내가 함께 해주고 싶지?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까? 그 삶에 개입하고 싶어도 그 마음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개입할 수 없으니까 혹시 전화해서 힘든 거 없니? 없어요 하면 기도하고 있단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라. 이렇게 할 뿐이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인생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더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어떤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냐면 말씀이 들려요. 고난이 왔느냐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 막 들려요.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찾아라. 기도하라. 그때 그 귀가 막히면 안 돼.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었지? 라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를 놓치면 에스더를 볼 수 없습니다. 에스더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를 보면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에스더를 그렇게 보면 이것 때문이구나. 이런 일을 이 위에 무슨 일이 있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뜻하시고 계획하시는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 왜일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지 못하면 신앙의 무용론도 생기고 내가 하는 믿음 생활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돕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사인도 주셔서 말씀을 듣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인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하라! 그래야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계속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사인 주시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도우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이에요. 왜 이때 이 긴 잔치가 벌려졌을까? 왜일까? 이 일로 하나님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왜 술잔치가 열어졌을까? 그 잔치도 수많은 잔치가 있는데 왜 술잔치를 열었을까? 술로 꽉 취해갖고 무슨 일이 벌어졌지? 이 술잔치 후에는 무슨 일이 생겼지? 그 후에는 또 뭐였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왕이 즉위한 즉위식도 아니고 3년째에 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그것도 6개월 동안 열면서 이 아하수에로가 계획한 그 일을 계획해 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나 세상사에서 우리가 나의 삶을 사는 것 같고 세상의 삶을 사는 것 같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의 삶을 사는 것 같고 나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왜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시죠? 왜일까요? 저는 왜라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세상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일은 이 당시에 멋진 예쁘기도 하지만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자부심도 있었던 왕의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킵니다. 술 취하고. 그 멋진 여성 와스티를 폐위시키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에스더가 왕비에 올라요. 에스더가 왕비에 올라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당시에는 바벨론의 1차, 2차, 3차의 포로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유대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아주 조그만 수가 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2차, 3차에서 대다수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엄청나게 유대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더군다나 잠시 후에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던 하만, 끝없는 원수 하만이 이제 이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다 말살시키는 계획을 하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유대민족을 살리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일 에스더를 등장을 시킵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우연히 와스티가 폐위되고 우연히 에스더가 왕으로 올라갔겠지. 세상은 다 우연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왜 그렇게 이끌어갔을까?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 감옥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 그리고 총리, 꿈의 몽 총리.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말할 때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사.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구원하려 하신 배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해요. 내 인생은 우연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요셉의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은, 오늘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 안중에 왜 왔을까? 어떤 사람들 다 많을 거예요. 우리 분들 중에 아유, 안중은 참 들어보지도 못한 땅이면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안중에서 태어나 안중에서 살다가 안중에서 늙어가는 여러분 몇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대부분 안중에 이렇게 온 사람은 야, 안중시 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이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하심. 유대 역사,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 때, 특히 이제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때 예언을 하면서 이러면 망한다 얼마나 했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망할 때 예레미야는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등장하죠. 그러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어요. 포로기한은 1차 포로기한만 됐습니다. 여전히 아직 남은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요. 그 비참한 유대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 술 파티가 시작됩니다. 6개월 긴 술 파티. 그러니 이 왕은 그냥 한 번에 탁 하고 잔치하고 안 오는 사람 할 수 없지라고 할 수 있는 파티면 편할 텐데 이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아버지 다리오 왕이 못한 거 내가 한다. 저 아테네 내가 밟아버린다. 저 그리스 지금 올라오는 마게도냐 더 이상 제국 소리 못 들도록 밟아버린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최고였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두려워요. 지도자가 됐지만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만 불안과 결핍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혼자 못하니까 그 긴 파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힘 좀 보태라고. 진짜 강하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렇게 긴 파티를 하면서 사람들을 마음을 환심을 쏟습니다. 그때였습니다. 6개월 잔치, 6개월 술 고래가 되면 이제 미칠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술 파티 끝에 한마디를 합니다. 10절. 이 당시는 또 마지막 술 파티가 끝날 쯤, 6개월이 끝나갈 쯤이라 제 일주일 동안 수상공에서 수고했던 백성들도 불러 모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왕이 중히 일어나서 이 오전에 4시 7을 불러 모읍니다. 4시들 7을 모읍니다. 그리고 술이 잔뜩 취해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2장 1절에 가면 술이 깬 다음에 후회를 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왕후 와스디에게 가서 머리에 왕후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그래갖고 이 와스디는 역사에 보면 아주 아리따운 용모가 예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관들, 마음 환심을 살려고 했었던 이 지방관들, 귀족들, 장수들에게 보이고
왕후가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누가 건드렸겠죠 또. 한번 보면 안 되겠냐고. 아 그거 못해? 왕이 제정신이면 왕후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 그런 제정신, 술에 취해 그 사람들 관심 얻어야 되지. 호기를 부릅니다. 이 약한 사람이 술이 들어가고 힘이 조금 생기면 과시를 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약점입니다. 난 마음만 먹으면 뭐다해. 뭐든지 해. 그리고 왕후가 관을 쓰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왕후가 와스티가 거절을 합니다. 이런 법이 없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술 취한 채 부르는 일들은 접대녀나 무의에게 부르는 일이 대반사였답니다. 역사에. 그러니까 왕 와스틴 뭐? 그 지방관들에게 보이려고 날 불러? 내가 무의야? 접대녀야? 이런 마음에 자존심이 보통인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유대라삐 문서와 이 당시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당시에 대반사였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왕후에게 나체로 왕관을 씌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체로. 이 당시에 왕들은 술을 취하고 권력욕에 이런 걸 보여주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왕후 와스티는 자존심이 센 여자입니다. 내가 오늘 따르지 않고 쫓겨날지언정 나 말 안 들어. 쫓겨나는 거 다 알았을 겁니다. 쫓겨날지언정 난 못해. 왕후 와스티는 자존심이 센 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썩 괜찮은 여자입니다. 얼굴만 예쁜 여자는 아닙니다. 그러자 힘은 있지만 권력은 있었지만 약하디 약한 아하수에는 그 거절감의 열이 팍 받아요. 안 와! 내 말 안 들어? 힘이 센 나에게 자 6개월 술 먹었어요. 갈 때까지 갔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느라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이 인생의 마음이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접대하면서 때로는 과시하면서 힘센 걸 보여주면서 또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합니까? 그러는데 왕후가 거절을 해요. 당연히 거절을 하죠. 2장 1절에 보면 개역개정은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치고 나자 와스디 왕후에게 행한 일에 대해 그 조서에 대해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공동번역 3번역 같은 데는 내가 그때 행한 일에 대해 마음이 무척 걸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의 노여움이 가라앉은 다음에 와스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와스디에게 행한 행동에 대해 마음이 걸려 괴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왕은 막 술 취한 뒤 열을 받아요. 안 와, 안 와, 막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지방관들 또 이 왕궁의 이 신하들은 이제 왕을 완전히 돕습니다. 지방관들은 더합니다. 이 법을 아는 사람들 또 왕을 돕가요. 만약 이런 일을 이 제국 안에 퍼지면 남자의 위세가 떨어집니다. 왕부터 남자의 위세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쫓으세요. 그래야 되지. 술 먹었으니까 이런 거 한 거예요. 이렇게. 남편 너무 많이 술 먹고 오면 재우세요. 재워. 너무 많이 술 먹고 오면 재우셔야 됩니다. 집에는 항상 재울 준비를 다 해놔야 돼. 술 취하고 와서 막 하니까 막말을 하네. 막말을. 결국 이 왕후 와스티의 폐위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빨리 폐위하고 왕후를 다시 뽑으세요. 왕후를 다시 뽑으세요. 그리고 등장을 하는 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유대 민족을 살리세요.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 그 사람의 그 위세. 아말렉 왕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망했으니까. 그 아말렉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계속 뒤에서 괴롭히고 죽였다. 그래서 저 르비딤에서 전쟁할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두 손 들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하만까지 역사하는 하만까지. 그러면 상대할 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등장시키는 에스더. 우리가 오늘 삶을 통해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그럼 나에게는 원하시는 게 뭘까?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못해요 하면 알았다, 너 아니고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 부름받은 소명자요, 택함받은 사명자이기에 하나님, 그래 내가 힘들지만,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나가잖아요. 부름받은 나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면서, 그런 성도가 아니라 강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에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럼 나에게 하게 하시는 사명은 뭘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에스더 참 아버지 죽고 부모 죽고 삼촌에게 오르드게 들어가서 양녀처럼 살면서 참 인생 아무것도 아닌 그냥 없어져야 할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 이 역사에 그냥 없어지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못합니다 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처럼 모르게처럼 하나님 나 주장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 땅에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작은 씨앗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라도 하겠습니다.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내가 쓰임받아요? 어떻게 헌신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미랄이 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이죠. 나는 어떤 하나님의 미랄이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에스더처럼, 이 에스더 성경은요, 역사가 이 정경 역사에 에서 빼자 말자고 말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뺄 수 없다. 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불임절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이 사건이 유대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돼서 그것이 절기가 돼요. 불임절의 절기. 불임절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에스더 때문에 생긴 이 불임절이 지금까지 오는데, 그런 여자라고, 저 페르시아에서 했던 여자라고 그걸 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 그냥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인생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미랄처럼 쓰일까? 왜 나를 이곳에? 왜일까? 왜 나를 이때에? 왜일까? 왜 나를 여기에? 왜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실까? 인간의 우연으로 치부하지 말고, 내가 오늘 여기 서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일 텐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나는 어떻게 주 앞에 쓰여져야 할까? 늘 그렇게 기도하시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